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421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와 12이름이 있더라.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문들과 성곽을 측정하려고 금 갈대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가 넓이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곽을 측량함에 144 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그 성곽은 없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취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안녕하세요. 평안한 한 주 보내셨나요? 이제 8월이 시작되었습니다. 더운 날씨는 꺾일 줄 모르고 계속 더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요. 또 더운 날씨 가운데에 또 특별히 건강에 유의하시고 항상 영육간의 강건하심으로 또 건강하게 여름을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듯이 이제 다음 주에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 연합 수련회가 진행됩니다. 100여 명에 가까운 우리 청소년들 그리고 청년들이 함께 수련회를 떠난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무엇보다 큰 하나님의 도전이 있는 시간, 또 청년의 때에, 또 청소년의 때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깨달을 때에 그 말씀이 그들의 삶 가운데에 놀라운 영향력이 끼쳐지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겠다 이렇게 결단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또 프로그램이 안전하고 또 오가는 길 안전하게 또 진행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요한계시록 21장 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말씀도 이제 거의 막바지로 접어들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제 오늘 본문은 사도 요한이 21장 2절에서 봤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세부적으로 보여주는 모습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새로운 예루살렘의 모습이 또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또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의 시작인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아멘.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요한에게 다가와 신부 즉 어린 양의 아내를
를 보여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어린 양의 아내는 요한계시록 17장에서 언급했던 큰 음녀와 대비되는 존재입니다. 큰 음녀는 땅에 속하여 심판을 받을 대상이었던 반면에 이 어린 양의 아내는 하늘에서 내려오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하나님과 함께 거할 귀한 존재입니다. 여기서 구체적으로 이 어린 양의 아내는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에게만 충성하여 신실하게 믿음을 지킨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신부로 표현하는 비유는 구약에서도 여러 차례 등장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신약에서는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표현할 때 주로 사용이 됩니다. 즉 천사가 보여주는 어린 양의 아내는 새 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구원받을 교회의 성도들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천사는 성령으로 요한을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무언가를 보여줍니다. 함께 우리 10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아멘. 방금 읽은 10절 말씀 역시 요한계시록 17장 말씀과 병행되는 구절입니다. 요한은 17장 말씀에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 가서 심판받을 큰 바벨론 성을 봤었습니다. 그런데 21장 10절 말씀에서는 천사가 요한에게 높은 산으로 이끌려 올라가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음녀와 어린 양의 아내 그리고 큰 바벨론과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병행해서 보여주는 것은 멸망당한 큰 바벨론의 성과 하나님에게서 비롯된 거룩한 새 예루살렘의 극명한 대조를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바벨론 성이 바벨론이라는 하나의 국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타락한 이 세상의 시스템과 나라들을 지칭했듯이 여기에서 말하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도 지리적인 예루살렘 이것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장차 영광을 받을 교회, 하나님의 사람들, 즉 성도 공동체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한편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하늘로부터 내려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로 인해서 결코 거룩한 하나님 나라 가운데에 갈 수 없는 그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셔서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로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내려온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합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요한이 보고 그것들을 상세하게 설명하는 부분이 바로 이어지는 11절 이후의 말씀입니다. 요한이 바라보는 새 예루살렘이 어떤지 우리 함께 11절 말씀을 통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에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아멘. 11절에는 그 성의 빛이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은 곳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너무나도 귀하게 여기셔서 자신의 영광이 가득한 이 아름다운 곳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성도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아름답고 영광이 가득한 이곳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우리 함께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아멘. 이 성에는 크고 높은 성곽이 있습니다. 그리고 12개의 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12개의 문들 위에는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 쓰여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시작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야곱에게 하신 그 약속을 통하여 그리고 야곱의 12아들은 한 민족을 이루게 되었고 이들은 곧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12문이 쓰여진 12지파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언약 백성을 어떻게 시작하셨는지를 지금 상기시켜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문이라는 것은 어딘가 안으로 들어가는 입구를 의미합니다. 그 문 위에 이스라엘 지파의 이름이 있다는 것은 새 예루살렘과 그 새로 예루살렘에 있는 그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있는 언약 백성 가운데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구약의 야곱의 12아들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문을 통과하여 이미 들어갔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무엇이 있습니까? 이 12성에는 이 성에는 12문과 함께 12기초석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12개의 기초석에는 무엇이 있는지 우리 1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아멘. 12기초석 위에 있는 것은 12사도의 이름입니다.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십자가에서의 죽음 그리고 부활과 승천을 직접 보고 듣고 그리고 증언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는 교회를 두고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12사도의 이름은 완성된 교회 공동체를 상징하며 그 교회는 사도들이 전한 그 복음 위에 세워진 그 공동체를 뜻하는 것입니다. 성의 12문에는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고 또 기초석에는 12사도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는 것은 구약과 신약의 두 시대가 단절되고 끊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모두 연결된 시대이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과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세워진 그 교회는 바로 하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즉 새 예루살렘은 구약의 약속과 신약의 성취가 통합된 하나님 나라의 최종 형태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12개의 문과 12개의 기초석 위에 세워진 사람들이 바로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계시록 21장 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보여준 이 땅으로 내려주실 하나님의 영광의 성, 새 예루살렘의 아름다운 모습과 그 안에 있는 12문 그리고 12기초석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요한이 보았던 새 예루살렘의 모습은 단순한 상징이나 추상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신약의 사도시대까지 오랫동안 준비하셨던 그 구원의 성취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은
바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우리를 어린 양의 신부로 삼아 주심으로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결코 하찮은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우연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랜 시간 동안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신 그 구속의 역사와 산 증인으로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들의 터 위에 세우신 교회는 결코 하찮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르는 것이며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곳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교회 또한 귀하게 여기며 하나님의 영광의 성 새 예루살렘이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에만 우리에게 임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를 살아가는 이 지금 시대에도 임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온전히 믿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로 인해서 이미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우리가 그런 사람으로서 이 세상의 가치와 삶의 태도가 아닌 구원받은 천국 백성으로서의 가치와 또 삶의 태도를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다른 사람들을 또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